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자,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사울의 그 진노 하는 것, 사울의 그 불순종, 또 하나님의 진노까지 저희가 봤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한번 밑줄 그어 놓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울 왕이 결과적으로 사울이 이 아말렉에서부터 갖고 왔던 그 소와 양과 가치 있고 쓸만한 것들은 다 갖고 왔고 가치 없는 것들은 다 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모두가 다 진멸해라 하셨죠. 그런데 사울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소를 가지고 왔느냐, 왜 양을 가지고 왔느냐 했던 사무엘의 질문에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했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갖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어, 때로는 우리가 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죠.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 이렇게 그냥 쉽게 이 본문 구절만 가지고 생각하면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결국 사울이 하나님 앞에 하고자 했던 그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그냥 형식적이고 그죠? 그리고 왕으로서의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한 내가 이렇게 어, 많은 소와 양을 노력해 왔어, 탈취물을 갖고 왔어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그러한 보이기 위한 예배였죠. 결국 이런 제사는 여기서 그 사무엘의 비유는 순종과 제사 이렇게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행위보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자칫 예배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더 낫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얘기해도 맞겠습니다만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순종과 예배를 비교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15장에서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정말 답답합니다. 이스라엘이 답답하고 35절에 5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만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답답하고 정말 어미한 이런 시절에 이제 16장에 하나님께서 답답하고 막막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준비하신다 하는 거죠. 회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도 계속 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내려가고 이 내려가는 포인트에서 하나님이 또 회복을 준비시켜서 다시 올리시고 또 올라갈 땐 좋은데 다시 또 내려가요. 계속 내려가요. 답답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십니까? 또 회복의 포인트를 만드셔서 올라가시고 또 내려가고 또 하나님께서 올리시면 아브라함이 또 실수하고 죄를 지어서 또 이렇게 내려오죠.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삭의 삶에서도 이랬고
그 다음에 야곱의 삶에서는 뭐 완전히 정말 다이나믹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삶에서도 우리가 이런 인생을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삶도 그랬어요. 이스라엘도 출애굽 이후에 와 출애굽하네. 근데 갑자기 광야에 들어갑니다. 범죄하자마자 광야에서 더 40년 동안 방황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여시죠. 그러나 다시 또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또 내려가고 다시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이 방향은 어디십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성취하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단계까지 하나님은 쭉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아무리 코로나가 위급하고 아무리 전쟁이 위급하고 2022년에 전 인류가 전염병을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인생에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했겠습니까? 집 밖에 나가지 못하고 갇혀 있는 이런 답답함. 그러나 또다시 6월 1일부터 모든 것이 필리핀이 정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답답할 때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여시는데 16장입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다 하는 것이죠. 답답할 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회복을 준비하신다. 회복을 위해서 사람을 준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다윗이 선택이 되고요. 자, 16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장 1절인데요. 한글 성경 있으시면 중간쯤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참 사울이 참 딱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 버림받은 왕만 되었습니까? 그냥 버림받았습니다. 참 딱합니다. 왜 버림받았습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불순종은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자, 왕을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는 거죠. 이 왕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어디에 살고 있죠? 베들레헴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죠? 예수님의 출생지 베들레헴에서 이 이새를 만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사무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울 왕이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어떻게 다음 왕을 준비하러 간다 하는 것입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명령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참 그러면서 정말 어떻게 가면 죽을 것 같다. 2절에 나오죠. 나는 죽을 것이다. 사울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또한 방법을 주세요. 어떤 방법을 주십니까? 제사 지내러 왔다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베들레헴에 이르니까 막 그 성읍 장로들이 세상에 사무엘이 어떻게 나타났지 이럽니다. 제사 지내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세 아들들을 초청을 합니다. 자, 6절에서 13절 보시면 이세 아들들을 쭉 부릅니다. 사무엘이 보니까 엘리압이 등장하는데요. 이 엘리압이 이세의 큰아들입니다. 아주 훤칠하고 잘생겼어요. 용모가 아주 뛰어납니다. 용모도 키도 아주 뛰어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결국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신 거죠. 7절 밑줄 그어 넣으십시오. 7절입니다.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엘리압을 버렸다 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외모와 중심 대조가 됩니다. 외모, 중심. 자, 오늘날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 여자 청년들 결혼을 할 때 남자의 외모를 더 많이 볼까요? 아니면 중심을 더 많이 볼까요? 네. 우리 청년들 결혼할 때 자매들 볼 때 외모와 중심 뭘 먼저 볼까요? 자매의 외모, 자매의 중심. 하나님께서는 뭘 보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또 사람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을 더 많이 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외모인가요? 중심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더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더 보신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도 정말 우리의 잘못된 그런 가치관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신다 하시는 거죠. 외모도 중요하겠죠. 건강한 모습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중심, 특히 이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합한 것.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 하나님의 염려가 나의 염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이것이 서로 합혀지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에 나타나는 사무엘과 사울 왕과 곧 이제 지금 이제 등장하고 있는 다윗, 이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이들의 중심이 중에서 누가 이들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누구인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합한 사람은 누군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이새가 이제 사무엘 앞으로 더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무도 택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11절 보세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아예 부르지 않았습니다. 너의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라 했는데 이 아들들 안에 누가 들어오지 않았죠? 다윗은 들어있지 않았어요. 다윗의 삶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처가 많고 거절감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는 상처와 거절감과 또 어쩌면 또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은 또 나를 소외되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봤다.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셨다 하는 것이죠. 자, 12절입니다.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1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와, 정말 이스라엘의 답답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준비하시고 그 회복을 시키실 사람을 또 준비하셨어요. 사사기에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어려움이 있을 때 사사를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세우십니다. 바로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자,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자, 그러면서 사무엘은 떠납니다. 그러면서 카메라는 누구를 비추느냐? 방금까지는 기름 부음 받는 다윗을 비추고 이제 다윗에게 기름 붓고 라마로 떠나는 사무엘을 비추고 바로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또 한 사람의 인물 14절입니다. 사울을 비춥니다. 자, 사울을 14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니라. 자, 사울의 상황이 나옵니다. 사울은 어떤 상황입니까? 번뇌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사울은 너무 괴로운 상황이 있어요.
너무 힘든 상황, 마치 고문당하는 상황, 삶이 괴로워요. 그냥 이 모든 것이 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악령 때문에 그렇다. 누가 보내셨죠? 하나님이 보내신 악령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식으로 사울의 삶이 아주 괴로운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너무 힘드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금을 잘 타는, 수금을 잘 연주하는 사람을 구해서 이렇게 타면 이 노래를 들으면 악령이 떠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18절에서 어떤 소년 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이새의 아들을 봤는데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에 준수한 사람입니다. 18절에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근데 이 소년의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를 알았다 하는 거죠. 놀랍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금도 잘 타죠. 그 다음에 무용이 뭡니까? 용기가 있죠. 그 다음에 용기가 있다는 것은 용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용이 있다는 것은 싸움을 할 줄 안다는 거죠. 군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구변이 있는 자다. 말도 잘한다. 그리고 준수한 자다. 외모도 아까 그 말씀 12절에서 보면 아름답다 얘기하죠. 외모도 좋았다. 근데 또 마지막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정말 완벽한 스펙을 갖춘 것 같이 보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다윗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데리고 옵니다. 자, 다윗이 사울 앞에 드디어 나타납니다. 다윗과 사울의 첫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자, 21절이죠. 이루어져서 그 2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이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갔다라고 16장이 그렇게 마칩니다. 자, 이 다음에 이때까지 분위기가 보면 또 이렇게 올라가면서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또 밑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17장에서 나오는데요. 자, 17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전투하러 나타납니다. 16장에서 에베스담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이제 싸우려고 이렇게 섰습니다. 17장에는 다윗과 골리앗의 만남이 나옵니다. 물론 그 만남에서 골리앗은 죽습니다. 자, 17장 1절에서 11절 보면 골리앗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키가 얼마나 됐느냐? 자, 4절입니다. 17장 4절. 자,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한 3m 정도 됩니다. 그리고 5절 보시면 뭐 노트구와 갑옷과 해서 갑옷 무게가 5,000세겔이다. 자, 한 57kg 정도 됩니다. 57kg 정도 되는 그런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이 골리앗은 정말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존재이다 하는 거죠. 자, 이런 존재를 여러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답답해요. 저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저게 정말 가능할까? 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아. 정말 이겨낼 수 극복할 수 있을까? 극복이 안 될 것 같은 답답한 상황. 또 저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읽으면서 항상 우리가 반복되는 게 뭡니까? 답답한 상황에 누가 나타나십니까? 누가 개입하시죠?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답답한 상황에는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 하는 거죠. 이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모든 인류가 죄를 지어서 답답합니다. 전 인류가 교만하고 악해서 답답합니다. 죄악 중에 살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때 누가 개입하시죠?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누구든지 그냥 믿겠다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다 구원을 얻는 살 길을 열어 주십니다. 회복의 길을 열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답답하고 길이 없고 방법이 없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는 거죠. 바로 오늘 이 상황에서는 17장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상황이 답답한 거예요. 우리 일상이 답답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뭔가 짜증이 나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들이 짜증이 잔뜩 나 있어요. 밝은 얼굴로 아들과 얘기하고 싶은데 아들이 짜증이 잔뜩 나 있어요. 답답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또 아들 입장에 반대로 어머니가 짜증이 잔뜩 나 있어요. 아들 입장에서는 답답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또 하루가 뭔지 우울해요. 뉴스를 틀었는데 나라 돌아가는 것이 답답해요. 뭔가 짜증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내가 예민해 보여요. 남편 입장에는 답답해요. 남편이 짜증이 잔뜩 나 있어요. 아내 입장에서는 답답해요. 아침에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이 짜증이 잔뜩 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답답해요. 결국 이런 모든 상황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로 이것이 영적 전쟁이죠. 이 상황 속에서 누가 개입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부부가 서로 남편과 아내가 그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서로 왜 그래? 왜 그렇게 예민해? 자,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 부부 싸움도 있어요. 그죠?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학생이 반항을 하고 선생님, 당신이 선생님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교회도 이런 일이 있잖아요. 집사님들끼리, 장모님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그 답답함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승리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답답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우리는 뭐 결과는 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결과는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일상에서 답답한 일을 만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길 기다리십시오. 네. 저희가 나서 가지고 저희가 막 해봐야 크게 일이 진행이 잘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선교 사역에도 우리 삶에도 우리 나라에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쭉 하나님의 크신 그 물줄기 속에서 의도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성취해 가세요. 저는 바라기는 그 답답함에 하나님이 회복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